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좀 황당한 질문을 여러분 받을 때 있지 않는지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정리가 돼 있어야 우리가 뭐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여러분이 그런 뭐 좀 억한 감정, 억한 말로 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네 마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밝히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 그 양심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마음에 가책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누가 뭐라 안 그러는데 누가 본 사람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느끼는 거는 절대자 선한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네 속에 밝히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항상 예를 드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암스트롱입니다. 암스트롱. 암스트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최초에 달을 착륙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달을 착륙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달에 가서 보니까 지구는 저 아래 아주 뭐 조그만 전구등만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무별들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계 하나도 만든 존재가 있는데 우연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한 3년 됐죠. 94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느꼈던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0년 10월 11월 7일 이걸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증거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빌립 집사가 묻습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왜 나를 보여달라 그러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못 봤지만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부모님 계시다는 거 밝히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내가 못 만나도 여러분 부모님 있다는 건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제 그런 의미야 그게. 그래서 밝히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냐 하면 참 저는 요즘에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참 사람들이 틀린 것도 그렇게 잘 믿고 사는구나 그런 거를 요즘에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뭘 믿고 있죠?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 진화됐다. 그거 믿고 살아요. 근데 지금 그거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거 뭐 전혀 그 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여러분 뭐 아무리 뭐 좀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그 정도는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밝히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밝히 증거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어떤 뭐 우연히 이런 걸 우연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실제 믿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을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막을 허락하시고 또 성전을 허락하시고 지금 교회를 허락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른 의미를 이해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가치, 세상 사람들은 전혀 교회 가치 모르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교회 가치 모릅니다. 뭐 교회가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최고 지장받으니까 뭐 제일 먼저 브레이크 건 데가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막 그래야 할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로 준비된 데가 교회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 가치, 교회 의미, 교회 능력 이런 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제대로 찾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올바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윗에 이어서 지금 솔로몬의 메시지를 좀 나누면서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완성한 이 성전 건축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놓고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올바른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에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 뭐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뭐 작은 건물 하나 짓는데 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전 건축의 주요 내용이 나와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건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야 참 인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요. 인간의 근본. 이거를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속에 계시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모세에게 한 얘기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누가 만든 것은 우상이요. 스스로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가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셔서 교회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을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죠.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한 마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4절에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자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주신 선물, 통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죠. 십계명을 주면서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그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름을 이름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 지금 현대판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지금 강조드리는데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구약에서 뭐 여기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요절만 상고하면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붙잡고 산 사람은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골리앗 뭐 대단한 뭐 거구잖아요. 근데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어서 그거 가지고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잡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잡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꺾었던 것처럼 골리앗 한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이 아무리 거구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는 그 별거 아니라는 거. 세상 말로 세 발의 피라는 거죠. 정말 문제되지 않는다는 당당함. 그래서 지금은 구약 시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 기도응답의 이름, 치유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갖게 됐다는 거, 저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어떤 노하우, 힘, 능력,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 키. 그래서 그 표현을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쇠대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천국 쇠대 여러분 확실하게 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어. 근데 지금 천국 열쇠를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천국 열쇠 거의 주머니 넣고 다녀. 아마 옆구리 차고는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써먹질 않아요. 써먹질. 아무리 뭐 열쇠 있어도 써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말은 써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 별명이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을 열고 닫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뭐 염려, 근심, 두려움에 자꾸 빠지는 거, 여러분 빠지는 거는 열쇠 사용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염려 오게 돼 있어요. 두려움 오게 돼 있어요. 걱정 오게 돼 있어요. 신경 쓰는 일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는 데니까 그거 해소하는 길,
천국 열쇠 쓸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만 하시면 돼. 근데 그거 하는데 뭐 여러분 그냥 3살짜리 아이 이상 되면 다 써먹을 수 있어. 뭐 그 말귀를 못 알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열쇠를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으면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 어려워요? 그냥 쓰면 돼. 그냥 그러면 염려 사라져, 근심 사라져, 두려움 사라져, 스트레스 사라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해야 암 안 걸려요. 여러분 암은 왜 오는지 알아요?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 예방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쇠를 사용하면 돼. 열쇠를 사용만 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평안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평안의 그 축복을,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열쇠를 계속 사용하시면요, 여러분 평강을 유지해요. 평강. 그게 건강을 찾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찾으려면 평강을 유지시켜야 돼요. 평안을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그냥 이게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했다 그렇게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여러분 쫓아낼 수 있는 거 세상에 그 어떤 것 갖고 안 돼요. 권력, 명예, 돈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처음에 한 5만 원 내죠? 10만 원 요구해요. 30만 원 요구해요. 300만 원 요구해요. 3천만 원 내도 해결 안 돼. 여러분의 집 다 털어먹어야 무당이 그때부터는 안 와. 돈 없으면 안 와. 해결 안 돼요. 근데 돈 안 들고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천국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마음에, 가정에,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인도 받으셔서 정말 건강도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그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는데 왜 드렸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 언약궤의 의미,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의 중심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확실한 그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언약궤 축복을 받았다. 자, 그때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어.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 안에, 지금 성전 안에 언약궤 옆에 이 사무엘이 누웠다는 거죠. 그럴 때 사무엘이 어떤 축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려면 언약궤 비밀,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9절이에요. 19절에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인도받으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다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응답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기도가 허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뜻이 맞을 때 그것이 하나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승리하는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언약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언약계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의 비밀, 그 언약계의 비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언약계 비밀을, 그러니까 이 언약계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다윗이 언약계가 성전으로 궁으로 올 때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반가워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궁궐을 세워놓고는 자기는 왕궁에 이렇게 그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있는데 저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데 있는 거,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성전 지을 것을 소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의 그 신앙을, 언약궤의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것도 역대상 28장 19절에 뭘로? 주의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걸, 그 설계도를 다 그렸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려주는. 근데 그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걸 짓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보셔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배경. 이 메시지를 왜 이 메시지를 하게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그랬는데 그 배경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누는데 배경을 이해하고 흐름을 알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미래를 가지면 올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다. 자, 궁궐보다 먼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다 그랬잖아요. 오늘 역대하 2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성전부터 건축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했다. 뭘 위하여 성전을 짓느냐 이거예요. 뭘 위하여? 정말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함은 여호와의 이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열으면 뭐가 자꾸 간증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했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나오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함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함이라. 그게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6절에 너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예배하려고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얘기 다 들어봤죠? 유럽이 거의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문 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그 유럽을 독일도 저 가보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야 젊은이들이 완전 인본주의야. 신앙 완전히 없어요. 정말 정말 이 예배가 끊어지니까요 완전히 교회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들 속에 하나님 전이 없어요. 독일 그러면 굉장한 신앙의 본거지잖아요. 굉장히 신앙이 활성화됐던 데가 독일이거든요. 여러분 신학자들 뭐 이런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 중요한 그런 신앙인들이 독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회가 거의 문 닫고 있고 교회가 지금 다 완전 그냥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죠. 완전 모슬렘에게 다 넘어가고 지금 거의 술집으로 바뀌는. 뭐 저는 가보지는 않은데 그 술집에 가보면 거기는 건물을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달려 있고 그냥 그 십자가가 옆 앞에 달려 있고 그 밑에서 술집이 돼. 왜냐면 교회에 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고칠 수가 없대요.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미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도 거의 지금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들 굉장한 뭐 몇십만 명 모이던 교회들 지금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오래전부터 수요 예배 없어지고 새벽 기도는 뭐 아예 아마 옛날에 없어졌고 수요 예배 없어지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이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신앙의 면면은 그래도 그 새벽을 깨우는 그런 그 연세 있는 분들 그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교회가 아직은 유지되지 않는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지금 많이 놓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떻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궁궐보다 먼저 성전을 지었고 여호와의 지을 것을 계획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했고 성전 건축함은 하나님을 분향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지난주에 요절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절 상고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이 뭐냐면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있는데 왜 구원했느냐? 나를 찬송하라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라고. 그래서 승리하라고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뭐 많이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과 여러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 물었어요. 우리는 그린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린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영을 가진 구원받은 자가 예배해야 참 예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할 때 참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은 뭐 어떤 성전이 하나님이 받으실 성전이냐?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다. 그 말은 언약궤 있는 교회,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확실히 가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궤 신앙, 그 언약궤는 이 바른 복음 제대로 갖는. 왜냐면 이 시대가 거의 지금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이 지금 판을 치는 시대예요. 정말 순수 복음, 참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신앙 그랬는데 이 언약궤 신앙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신앙 속에 정말 완전히 정말 지침돌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도 바르게 열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상고하는 중에 최근에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삭이 정말 언약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창세기 22장이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죽다 살았잖아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수양을 준비해서 자기 대신 수양으로 제 단을 쌌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26장에 가보니까 그 그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됐거든요. 근데 그 그랄 지역에 살다가 사는데 자기 부인이 굉장히 예뻤나 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뺏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봐 겁나가지고 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끼어앉는 거를 그 왕이 봤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보고는 네가 왜 네 부인이 리브가 아까 네 부인인데 왜 부인 아니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을까 봐 그랬다고. 그렇게. 그래서 네가 그 얘기를 안 해므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큰 죄를 질 뻔했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뭐 생각나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게 대물림이요. 그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애굽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갖고 애굽 왕한테 뺏겼잖아요.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보호받아서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 그건 뭘 말하냐? 이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언약이 실제 안 되면 자기 어떤 그런 체질, 영적 유산들, 어떤 가문에 내려오는 내력들 이런 거 못 이긴다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여러분 언약계 신앙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갖지 않으면요, 지금은 대충 신앙 갖고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나눌 때에도 지난주 임마누엘 누렸죠?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임마누엘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임마누엘 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임마누엘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요걸 실제화시켜야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올바른 신앙 가질 때가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그랬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런 축복이 있어요. 누구에게 언약의 신앙, 복음의 신앙 제대로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이라. 여러분 지금 말로 바꾸면 뭘까요?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비결, 성령 충만해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는 비법이 뭐가 있어요? 24시 성령 충만하는 비법, 고백 선포를 하셔야 돼요. 고백 선포. 24시내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이 솔로몬이 뭐 자기 생각, 자기 뭐 어떤 기준, 자기 동기를 갖고 뭐 이름 내기 위해서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설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성전의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됐는데, 솔로몬이 성전이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긴 기도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에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에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사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그래서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고 그랬죠. 거기에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 정말 성전에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최고로 잘 실천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니까 뭐 어떤 상황 만나도 전혀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집사님도 고백을 했지만 그 히브리서 4장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한 자들이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고 기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7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12절 7장 12절에서 16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다. 오늘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 회복하는 날,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스터 키, 천국 열쇠, 천국 쇠대 사용하셔서 정말 모든 삶에 천국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버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다라는 언약 안에서 정말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완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버지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질병도 어떤 위기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